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기쁨을 우리가 누렸어요. 이거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에 일소 일로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웃으면 젊어지고. 네. 웃을수록 젊어지고 화를 낼수록 늙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말도 잘 안 써요. 저 예전에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자꾸 웃으라고. 자꾸 웃으면 젊어진대요. 그리고 자꾸 화내면 늙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학자가 실질적으로 임상실험을 했는데 사람의 기쁨이 느낄 때마다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대요. 저는 엔돌핀이 뭔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호르몬 중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나와서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친대요.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내게 건강과 어떤 그 영양, 어떤 생명에 관한 거를 영향이 있다는 거는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기쁨은 좋은 활력이 나오게 하는 거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전에 우리 이모님의 딸이 있습니다. 큰딸.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모가 돌아가시는데 그 이모의 딸이에요. 딸이니까 우리 큰언니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지금 여기 살아 계세요. 지난번에 한인회장 죽었다 그랬잖아요. 전 한인회장. 그분의 누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사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딸이 중학교인지 초등학교 때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딸 셋 중에서 그게 막내딸인데 죽었어요. 근데 이 여자 우리 사촌 언니가 세상에 그것을 슬퍼하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슬퍼하는 거야. 자기 막내딸 죽은 거를. 그리고 옷도 이렇게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집에 두지 말고. 그런데 못 버리는 거야. 딸 생각하면 또 울고 누가 가면 그거 생각하면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우리 어머니 몇몇이 가서 다 뺏어서 다 불태우고 죽은 거 할 수 없다. 산 사람은 살아있죠. 그런데다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계속 슬퍼하고 있으면 남편도 있고 다른 자녀들도 있어요. 딸 둘이 남아있고 아들이 하나 있고 그래요. 그 지금 다 여기 미국 들어와서 살아요. 아, 하나는 안 들어왔구나. 그 큰딸 남편인지가 검사예요. 안 들어왔다는지. 하여튼 뭐 사춘이라도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이렇게 거리가, 왕래를 자주 안 하면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때 우리요, 형부가, 사촌 형부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번개표 형광등 하셨어요. 그래서 사장이에요. 그리고 이화여고 재단 이사고. 잘 살았어요. 저 초등학교 때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자가용 타고 내가 이렇게 보지. 근데 그때는 찝차가 유행이었어요. 찝차 이렇게. 그런 걸 타고 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여담이지만 그 집에 갔다 오면은 보따리 많은 걸 많이 가져와요. 뭔가 풀러보면 옷이 잔뜩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옷을 열어보니까 다 새 옷이야. 내가 보기엔 새 옷이야. 잘 사니까 몇 번 입고 싫으면 버리고 또 사다 입고 싫으면 버리고 또 사다 입고 그래가지고 그 집 딸들이 다 이화여고 그냥 들어갔어. 아버지가 재단이 살아서 옛날에 그런 거 횡행했잖아요. 지금은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굉장히 부러웠어요. 번개표 형광등 사장이고 이화여고 재단 이사하고 제일 잘 살았어요. 저기 저 서교동 동교동 있죠? 김대중 씨 옛날에 살던데 거기 집에 고려등 같은 집에요. 목련꽃에 뭐에 이렇게 담너무 이렇게 목련꽃. 우리 그 유명한 곡 있잖아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 책을 읽노라. 이게 저 참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친구들하고 우리 학교가 가까웠어요. 거기 신촌 쪽이니까 이렇게 걸어가면 그 집 이렇게 지나가면 목련꽃이 이렇게
핑크색까지 이렇게 피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목련꽃이라는 별명을 들었어요. 빽빽하고 목이 기다랗고 그래가지고. 근데도 항상 어디가 아픈지 항상 빈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고 뭐야. 얼마 전에도 용기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요 이처럼 기쁨은 우리의 행복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필수 조건의 하나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기뻐하잖아요. 결혼을 해도 기뻐합니다. 좋은 직장, 막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들 기뻐해요. 그리고 옛날에 60에 잔치했잖아요. 지금은 60에 안 해요. 요즘에 8수까지 올라갔어요. 아, 8수 먹은 게 뭐 자랑이라고 다들 기뻐하잖아요. 자랑이죠. 80년 동안 인생을 잘 살아냈어요. 그래서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여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일입니다. 늙었다가 한탄할 게 없습니다. 늙으면 늙은 대로 아름다운 또 삶이 있어요. 마지막 석양이 질 때 아름답잖아요. 우리 이렇게 바다 가면 노란색, 붉은색 이렇게 뉘어뉘어 내려가는 그 석양이 얼마나 이뻐요. 상당히 이쁩니다. 우리가 저기 정동향인가? 정동진. 네. 거기 가면 이제 1월 1일 되면 거기 가요. 해 뜨는 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려고. 제가 한번 해 뜨는 걸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바다가 붉게 물들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다 마지막 전체가 나올 때는요. 이렇게 물에서 무슨 떡국 떨어지듯이 쭉 빠져요. 한 번 딱 가서 본 적이 있어요.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쭉.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동그라미가 완전히 원형이 나올 때는 쭉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참 멋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항상 뒤에 거기 정동진에 가서 그 해 뜨는 거 보죠. 한국이에요, 정동진?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해가 뜰 때는 뜰 대로 기쁨과 희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가 또 이렇게 석양이 넘어가면 아주 뭔가 운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뜨는 뜨대로 희열과 기쁨이 있고 지면 지는 대로 아련한 뭐랄까 운치도 있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교회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늙든 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나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딸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가 교회는 뭘 하는 곳인가? 교회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요,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이 교회를 말합니다. 이거를 굉장하게 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이순신 장군을 모셔놨다, 아니면은 세종대왕을 모셔놨다 그러면 아주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위인들이니까. 김정은도 위인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나와요. 저번에 국정회의를 하는데요. 야당에 누가 통일부 장관한테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말세지 뭡니까? 그 질문 자체도 사실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인생은 개그 코미디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의 시온성을 귀하게 여기고 6월절이 되면 온 천지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합니다. 왜? 그 시온에는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영광스러워야지 돼요. 요즘 교회는 영광은커녕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교회는 영광스러워야지 돼요. 왜?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임금님이 생기는 궁궐을요,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궁궐 하면은 감히. 그래서 촌사람이 한번 궁궐에 무슨 일이 생겨서 들어오면은요, 여기저기 이렇게 보느라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고, 그리고 막 방이 엄청 많고, 대문이 높고, 그리고 다 그냥 흙탕이 아니라 다 이렇게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사해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서 보느라고.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합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또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안에 모셔들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예요. 내 안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깨끗이 청소해서 클리닝을 해가지고 항상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온은 뭐가 선포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죽으면 교회도 죽은 거예요. 교회 사명은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지 돼요. 제가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 게요, 제가 실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말씀 전하는 거 하나라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그건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있고, 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권능을 행해야지 돼요. 권능을 행한다 그래서 나가서 뭐 병자를 고치고 나가서 뭐 있는 집을 없애버리고 또 없는 집을 세우는 게 권능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일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성도가 되는 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야지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돼요. 나의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돼야지 돼요.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교회는 주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요즘에 점점 희박해져요. 세상 풍습 따라가요. 교회는요, 세월이 변해도 교회의 문화가 변하지 않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 교회 가니까 빨간색, 파란색 예배 보는 중에도 막 바뀌어. 빨간색이 됐다, 파란색이 됐다, 노란색이 됐다. 삭갈려서 죽겠어.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요, 무슨 스테이지 아니잖아요. 쇼하러 올라온 거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올라왔는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모르겠어. 내가 부닥다리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아무리 부흥돼도 그런 건 안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연극해요. 제가 가끔 우리 먼저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연극한 게 있어요. 우리 친구 딸이 그때 마침 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마리아의 애기야. 그래서 마리아의 애기. 그래서 마리아 역할 맡은 애가 걔를 이렇게 안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연극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이제 수첩에다 쫙 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 연극을 하고 또 뭐 가족창. 각 가족이 나와서 노래 하나 준비해가지고 각 가족 창절하고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계신 분들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요, 이 교회는 영원한 진리를 전하는 데, 영원한 진리.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면 누가 영원하다 그러겠습니까? 우리 저 여자들 파마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영어로? 퍼머넨트 한다고 그래요. 예, 파마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짧게 한국말로 파마 그러잖아요. 한 번 해서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뭐라 그랬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끝이 없으신 분이야. 무슨 소리 아시죠?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주님의 증거가 나의 즐거움이래. 이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이니이다. 이 모사는 뭐냐면요, 선포로 싸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은 나의 증거야. 내가 살아있는 증거고 내가 증인이 될 수 있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와 대화를 나누시는 나의 모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서 의논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나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대. 진토에 붙었다는 건 뭐예요? 흙에 붙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살려서 소생케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죽을 뻔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진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새 성경책이 나오고 새로 번역이 나오고 그래요. 제가 오리지널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소리, 죄라는 소리가 자꾸 빠져가고 있대요. 그걸 살짝 그 단어를 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찾았어요. 제가 옛날에 지금 읽은 거는 옛날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빠졌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리고 뭐가 빠졌냐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빠졌어요. 말씀이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은 알지만 그 단어 두 개가 빠졌어요. 확인을 했어요. 딱 대보고.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꼬일 때는요, 이성에다 꼬입니다. 왜? 이성에다 꼬여야 서로 물론 결론, 맞아. 맞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론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우리 지성에다 그래요.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뭐 마귀가 건드릴 수도 없지만 지성에다가 자꾸 우리 문을 두들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이성에다 그런 거예요. 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 죽는다. 죽을까 하노래. 자기가 말을 자기 모르게 바꿨겠지. 좋게 생각하고. 근데 안 죽어. 따먹어. 이거 아닙니까? 맞아. 하나님이 아무리 하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죽이겠어. 그러고 또 따먹었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이런 기급할 일이 있다. 기가 막힌다는 얘기죠. 우리 어머님이 그 전에 그런 소리를 참 잘하세요. 아이고 기급할 일이 났네. 기절할 일이 생겼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이 그게 아마 표준어는 아닐 거예요. 기가 막힌다.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내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기 막혀. 한의원에 가면요 기가 막혔다 그래. 기를 뚫어야 된대요. 어디가 수지가 아프면 기가 막혔다 그래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기가 막히면은요 피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기를 뚫는다고 침을 놓잖아요. 사람이요 진짜 기가 막히면 혼이 잠깐 나간대요. 무서운 일이죠.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죽으면요 기가 나간대요.
손이 나갔네요. 하늘이 노랗게 보여. 네,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는 말도 안 나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요, 아유 어떡하니 하고 이 말 저 말 하고 간대요. 하죠, 위로의 말을 한다고. 그런데 장례식 끝나면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실제 이게 임상실험에서 나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기가 나간 상태에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그때는 그래 맞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정신이 돌아오니까 정신 없을 때 한 얘기가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 몰라 나 정신 없어서 두고 왔네 이러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냥 하나님 기분 나는 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그 실험을 했어요. 사과 안 좋은 거, 썩은 거, 좋은 거 이렇게 사가놓고 사람들을 쪼개서 어느 걸 먼저 먹냐고 보는 거야. 근데 안 좋은 사과를 먼저 먹고 좋은 사과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건 좋은 사과를 먼저 먹고 나쁜 사과를 나중에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먼저 잡으시래요? 저는 좋은 거 먹어요. 이 얘기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뭘 갖다 바치시잖아. 우리 당신 먹어, 당신도 먹어, 당신도 먹어야지 그래요. 그러고 난 벌써 먹었어. 난 먹어. 난 더 좋아. 저는 절대 옛날 어머니들 안 먹고 안 입고 아이들 공부시키잖아요. 옛날에 논 팔고 발 팔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논 팔고 발 팔고 형님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만 공부해서 대학 나와가지고 선생님 하신 거야. 아니요. 전 좋은 거 먹어요. 타면 똑같이 타요. 애들 보는 앞에서도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도 나도. 그래야 엄마를 존경해요. 어떤 어머니가요. 어느 외아들이요 장가를 갔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만을 위해서 살았어. 남편같이 아들같이 자식같이 남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계란 후라이, 옛날에는 계란이 귀했잖아요. 계란 후라이를 해서 어머니 드리고 아들 드리고 이렇게 놓은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유 여보 우리 어머니 계란 안 좋아해. 어머니 계란 안 잡수셔 치워.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계란을 안 좋아하고 싫어해요. 아들 주느라고 맨날 아들만 준 거야. 계란 엄마도 먹어보면 나 계란 싫어해. 나 계란 좋아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키웠어. 그렇게 했더니 며느리가 계란 지 엄마 주니까 우리 엄마 안 잡수셔. 이런. 이거 실제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자식들은 크면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먹어야 돼요. 저는 애들 앞에서 그래요. 엄마 똑같이 먹어. 엄마가 더 좋은 거 먹을 거야. 그래야 엄마가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엄마는 공주야. 기분이 조금 나빠지려 그래요. 엄마가 무슨 공주야? 그랬더니 엄마는 짭도 안 띄고 엄마는 반찬 없으면 밥 안 먹으려고 그러고 사실은 사실을 얘기해. 그러니까 공주지. 저는 반찬이요 2번만 먹으면 먹기 싫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번은 못 먹겠어. 그래야지. 근데요 우리 남편은 끝까지 물고 들어줘. 남자 다르요. 좋은 거 싫었어요. 어차피 썩은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어차피 품질이 떨어지는 거야. 이왕이면 좋은 거 먹어야죠. 좋은 걸 시간이 가면 그것도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먼저 택하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시온성에 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거를 취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묵과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좋은 거를 취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영원하고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세상이 참 언젠가도 말씀도 참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아유 그럼 그렇지. 천국이 있구나. 있기는 있구나. 우리 엄마 맨날 잔소리하더니 진짜 있기는 있구나. 깨닫고 나서 그리고 아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찬송을 제가 처음 오래전 얘기지만 그걸 부르는데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처음 부르는데 기가 막힌 거야. 그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뭐야. 흔들 자가 누구랴. 주님이 교회인데요. 주님을 누가 흔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결국은 잡아서 죽였지만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주님을 흔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를 믿어야지 돼요. 기쁨의 근원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교회요, 내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운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답답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명쾌히 풀어줄까 하고 어디로 가요? 점쟁이한테.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내 사업이 이번에 잘 되겠습니까? 이 집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우리 친구 딸 지금 같이 변호사로서 일하는 애가 집을 샀어요. 지난 봄에.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비싼 집, 엘레는 집이 왜 이렇게 비싸요? 우리 딸이 가보니까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닌데 150만 불 줬대요. 우리 얼바인의 그 집보다도 못한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괴로워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놓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교회는 세상에 없는 생명의 빛이 있어요. 빛이 없고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방향이 이리 가야 될지 이리 가야 될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정현 목사가 뭐 고등법원에서 저 위임 목사 무효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교회법을 세상으로 가져갔다가 지금 난린, 세상으로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세상 재판관들한테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게 대법원에 올라가는데 대법원에서 기각시켜가지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환수시켜버렸어요. 그랬는데 고등법원에서 뭐가 됐어요?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 무효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그러니까 뭐 교단에서 인정하고 청에서도 인정하고 모두 인정하고 인정했는데 무슨 세상의 법이 무효라고 해서 무효가 되냐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의견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으로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 목사님도 잘하신 거 없어요. 여기 계셨잖아요. 잘하죠. 제가 그분이 세미나 할 때도 우리 세미나가 아니에요. 우리 조금 목사님 20-30명 모여가지고 그분 초청해서 설교 세미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분은 주님이시고 교회이시고 영원한 의와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참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공급받는 것은 어디서 받아요? 교회에서 받아야지 돼요. 할렐루야. 시편 1편 2절에 보면 우리 다 아시겠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지키면 악인들이 죄인들이 나에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세월이 흘러도 내게 축복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잘 맺어요. 늘 물을 공급받습니다. 해는 물론 받고 바람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포도나무 같이 그렇게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 기쁨의 근원 속에는 사랑의 교제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거 지금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사랑 없으면 못해요. 지루해서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용 빼는 재주 그야말로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24시간 에브리데이 365일 성령 충만해요? 아닙니다. 실망도 오고 좌절도 오고요. 사람이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의 창군원의 기쁨 속에는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성이 들어있게 하나님의 시원에서 민족들을 여기 본문의 민족들을 등록하신다 그랬어요. 이거를 거짓말하고 못하고 매일같이 보는데도 등록이라는 말이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다시 읽는데 등록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에 등록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말씀대로 사는 자들, 참 기쁨의 그런 속에 들어온 자들은 등록을 해준대요. 할렐루야. 영원한 하늘나라의 등록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회도 등록을 물론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등록을 하잖아요. 교회도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도 하늘에서 등록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생명록과 행위록이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받으면 생명록에 기록됐지만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행위록에는 없어요. 그런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이삭 죽기 구원입니다. 할 수 없이 거둬들인 것처럼 이삭 죽기 구원이에요. 내가 이삭 죽기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찬란한 면류관을 받아야죠. 내 머리에 면류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제가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거를 생각하다가요 상당히 심각해진 적이 있어요. 아,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구나,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아, 나만 믿으면 안 되겠구나. 모르겠어요. 다들 찬송을 읽고 그렇게 깨닫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딱 보고요 길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길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길을 어떻게 가르쳐? 무식해. 성경 맨날 듣고 은혜가 왔어도 그거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신학은 대학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새는 또 신학을 쫓아가요. 신앙이 아니라 신학을 쫓아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이 형성돼야 되는데 요새는 신학이 먼저예요. 되게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신학적으로 합니다.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늘 오면은 쩍쩍하다가 쩍쩍하다가 망한다고. 그 다음에 채채하다가 척척하다 망한대요. 잘난 척, 아는 척.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위선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지금 다원 종교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좋다, 캐톨릭도 좋다, 기독교도 캐톨릭도 기독교 속에는 들어갑니다. 다 좋아. 이 교회, 저 교회, 힌두교회, 무슬림 다 들어가서 만나서 악수하고. 그 비디오 제가 봤어요. 거기 조영기 목사님도 있었어요. 김상훈 목사님도 있었어요. 악수하고 좋다 이래가지고 옆에 스님도 앉아있고 여기 저 교황도 앉아있고 쭉 앉아있어요. 행사하는데. 그러고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무용전공한 여자가 나와서 허연 옷 입고 와서 춤춰요. 스페셜 게스트로. 구춤, 그것도. 무슨 줄 아세요? 이게 지금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가봐야 알겠지만 옥하는 목사, 사령의교 오정영 목사, 먼저 목사, 옥하는 목사님하고 하영조 목사님이 지옥에 가 있대요. 하영조 목사. 세 사람이 가 있대요. 한경직 목사님하고 세 분. 갔네요, 지옥으로. 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유가 있대요. 다 가르쳐 주더래요. 옥하는 목사는 어디를 가면 안 되는데 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하현종 목사는요, 죽어가면서도 병을 고쳐가지고 부흥을 일으켜서 연예인들 불러다 해가지고 크게 부흥했잖아요. 지금 온누리교회가. 그리고 미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연예인 하현종 목사님 설교가 돌아가셨는데 나와요. CGN에. 저는 돌려요. 죽은 사람 설교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천당에 가서 앉아있다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지옥 갔다는 소문 그거 찾아보세요. 나와요. 박경진 목사님은 종교로 믿으셨나 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그분이 그 커피잔 세트에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붓글씨를 쓴 거를 카피를 해서 그 팔았어요. 그게 무슨 성경 언급한다고. 그래서 우리 여전대도 그거 갖다가 막 저도 샀어요. 얼마 전까지도 저 그게 가지고 있었었는데 하나둘씩 자꾸 깨져서 없어졌는데 그분은 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제가 살 적에 소문에 지옥 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에이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뭐 돌아가실 때 뭐가 안 좋았나 봐요. 근데 지금 여기 미국에 가서 최근에 얘기해요. 거기 계시더래잖아.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 맞춰 물질 맞춰 정성 들여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죠. 어떤 사람이요 어느 날 모시고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다 그랬는데 천국이 잠깐 보이더래요. 그런데 큰 성이 있는데 황금빛이 찬란하게 빛나더래요. 어떻게 잠깐 보인 거야 잠깐. 그거 사진을 찍었어요. 올렸어요. 근데 안개 속같이 흐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이거예요. 이 사람도 어딘지는 모르지만 천국일 거다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소리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이 죽으면은요 북망산청 갔다 그래요. 무슨지 아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올라갈 때 어디로 올라가냐면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북쪽에는 하나님이 만든 이런 위성들이 없대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글로 간다 그래요. 이건 제가 그리고 마귀가 북극성 계명, 북극 계명성 높은 곳에 내가 앉으리라 그 말도 나옵니다. 성경요 제대로 보면 무서워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일부 교회들이 시대적 교리를 따라가요. 그리고 타락되고 세속화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모읍니다. 할렐루야. 교회 비방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망합니다. 그것도 아주 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예술들, 문학작품, 미술작품, 뭐 음악이든지 가장 큰 주제는 사랑이에요. 대부분 주제가 사랑입니다. 물론 자연을 노래한 것도 있고 인간관계를 노래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학작품이나 어떤 예술성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교회에서 역사하는 것을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본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데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예술, 아무리 뛰어난 문학작품, 아무리 뛰어난 음악이라도 세상이에요. 우리 속지 말아야지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났다 그래도 사람이 만들어놓은 지혜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예술작품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다는 것은 인간의 관심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공동 관심사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오리지널 진짜 사랑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그거를 세상 밖에 나가서 찾으니까 못 찾죠. 목마른 거예요. 갈급해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주님께서 남편 데려오라 그래서 뭐 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서로 대화 끝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물을 떠나왔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물 들어온 걸 잊어버렸는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지 돼요. 와서 봐 그래야지 돼요. 저를 보러 오라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사랑을 통한 기쁨이 인간에게 실로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없어요. 다 퇴색되고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갈등을 하겠어요? 나 결혼할 때 되게 나를 사랑하는 것 같더니 변했어. 제가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하고 그렇게 친했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나를 안 만나줘. 뭐 이유가 많습니다. 그게 다 변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완전한 사랑은 바로 완전한 사랑을 완성시킨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주님이 그게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이 땅에서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더니 이 지상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승천하실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된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자기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1절 끝에 있습니다. 13장 1절 끝에 있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세상 끝날까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기 전이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서 사랑을 하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부활승천하신 게 이게 뭐냐면 확증! 내가 뭘 하고도 사인을 해야지 이게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소리를 뭘 집을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뭘 하든지 하면은 사인을 합니다. 우리가 뭘 사도 이렇게 뒷받침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인을 해요. 사인했다는 소리입니다. 십자가에 부활시킨 우리 주님으로서 사랑의 확증을 하셨어요. 사인하면 어떻게 돼요? 불변해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어딜 가요? 코트로 갑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는 교회에서 놀라운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세우신 지상교회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확신시키고 나누고 실천하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데예요. 확신시키는 데예요. 그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주님과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많이 기쁨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시온성 예루살렘의 성은 축복이 있는 성이에요. 축복을 내리는 성입니다.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온에서 그 백성을 만나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날은 주의 정하신 날. 그 다음에 가사가 내려가면 복 주신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복의 근원이시는 주님이 언제 강림하시냐면요, 바로 오늘 주일날 강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부르는 데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르면 거기에 오십니다. 내가 산에 가서 부르짖든 바다에 가서 부르짖든 안방에서 부르짖든 내가 부르짖는 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 시온으로 모여들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의 근원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야지 돼요. 그리스도 몸에 속하지 않으면서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율배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그 주님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면서. 시온은 교회의 상징이며 영원한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상징이에요. 교회를 매개체로 해서 복을 받지 않는 것은 다 헛된 복입니다. 다 사라지고 썩어진 복입니다. 우리는 시온을 사모해야지 돼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다녀야지 돼요? 감사와 헌신으로 다녀야지 돼요. 제가 오늘 칼럼에 썼는데, 교회 다니면요 기분 좋은 일보다 기분 나쁜 일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교인이 뭐 즐거워서 그렇지만 큰 교회들은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막 싸워요, 재직해 하다가. 제가 실제 뭐 옛날에 한국에서 많이 모이는 교회 다니면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하고도 직접 싸우고 지네들끼리도 싸우고 싸워요. 우리가 이 감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곳은 교회예요. 다른 데 가서 감사를 돌리고 다른 데 가서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얻는 기쁨은요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의미 있게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보람 있는 일하면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그 기쁨에 배나 10배나 100배의 축복과 기쁨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하는 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나니, 이거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이 전도서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걸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했어. 옛날에 임금들이 자기 원하는 여자 다 와이프 삼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다, 임금이 곧 법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존 왕이라는 자가 뭐라 그랬냐면 짐은 국가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국가돼요. 자기가 말 한마디가 법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하는 말이 법이요 다 그게 심판이야. 옛날 임금들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솔로몬이 내가 눈에 원하는 것은 다 했대요.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인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 내가 막지 않았대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 거, 이것이 그 후 나중에 본주 내 손의 모든 일과 수고가 헛되다. 뭐가 따랬어요?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아무리 센 폭풍이 불어와도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겁니다. 세상은 헛되고 오직 시온 성만 바라보는 자, 시온에 들어온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자만이 헛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모든 것이 오직 교회 안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군의 주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나도 기뻐요. 주님은요 에헴 털털 그랬냐 잘했어 하고 끝나잖아요. 나 줬니? 내가 너 2개 줄게. 나 2개 줬어? 내가 10개 줄게. 이러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분이십니까? 주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 행하는 자에게 상급과 영광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상급이 나와 있습니다. 영광이 나와 있습니다. 면류관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되게 계회성으로 부르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내가 이거를요 이해가 안 갔어요.
주님이 나한테 면류관 줘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고난 가운데도 변하지 않고 믿었는데 주님이 내게 면류관을 드려야 되는데 왜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요. 좀 가사가 좀 이상하다. 잘못 기록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 감사해서 주님 우리가 엄마가요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 두부 장사 가진 고생을 다해서 자식 대학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4년 후에 졸업하잖아요. 그 학사모를 누구한테 씌워줍니까? 엄마한테 씌우고 사진 찍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되게 엄마들 쓰고 사진 찍은 거 많이 봤어요. 엄마한테 씌우고 아버지한테 씌우고 이렇게 씌워서 사진 찍습니다. 바로 그 의미예요. 주님은 내게 면류관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내게 면류관을 가지고 너무 감사해.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감사해. 만왕의 왕을 직접 만나보니 너무 감사해. 눈물 나오는 일이에요. 기쁨의 일이에요.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참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온은 교회의 상징이에요. 기쁨의 근원이 시온에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는 나라가 많습니다. 나라가요 모르는 나라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더 늘어나가지고 거의 200개에 가깝 200몇 개래나 내가 알기로는 100 몇십 개로 알고 있었는데 훨씬 늘어났어요. 나라가 이게 조그만 나라들 이렇게 독립해서 그렇지. 그런 세상 나라보다도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예요. 영광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뭐라 그래요? 왕중왕. 세상들의 모든 임금들 중에서도 왕이라는 거예요. 왕중왕이라는 영어로 나왔듯이 우리는 왕중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리더자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무슨 대통령 총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을 사모하는 신앙인이 돼야지. 신학을 알고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신앙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뭐와 같이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왜 독수리가 나도 제가 연구 많이 합니다. 그 세월에 안 했겠어요. 나는 독수리 싫은데 왜 독수리같이 올라가. 독수리가요 배울 게 많은 그 생물이에요. 그 짐승이. 독수리가 제일 높이 뜨나봐요. 독수리, 수리, 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제일 강합니다. 독수리가 제일 하늘 높이 뜨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올라가. 그런데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낳으면은요 훈련을 시키는데요 눈물겨. 제가 실제 읽었어요. 독수리는 새끼가 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병아리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큰 발로 그거를 들고요 높은 공중에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공중에서 딱 내려놓는데 그 새끼를 아직 날개짓도 잘 못하는 거를 그냥 내려놓는데 공중에서. 그러면 막 떨어져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수리가 확 내려서 땅에 닿기 전에 착 잡아챈대요. 그러기를 쉴 수 없이 한대요. 이 설교를 제가 20년 전에 했더니 우리 딸이 엄마 나 오늘 그 독수리 얘기 참 은혜 받았어.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오늘은 별로 안 나네. 독수리가 자기 자식 새끼를 하늘 높이 올라가서 내려뜨린대요. 그리고 독수리가 깨깨깨깨 하고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확 내려와가지고 탁 잡는데 땅에 접히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서 또 돌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날갯짓을 할 때까지. 하나님 그러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까지 죽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도 주셨지만 고난과 연단도 우리에게 묻고 하십니다. 왜? 독수리같이 날기 위해서. 독수리 한번 나는 거 봤을 거예요. 독수리는 이걸 펼치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날개를 움직이지 않아요. 조그만 것들이나 이렇게 움직이죠. 날개를 쫙 피면요 쫙 그냥 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와 같이
우리 2019년도는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